칭찬으로 사람을 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이 방송에서 강연자의 강연 중에 어떤 한 상담사의 말을 통해 진짜 위로가 뭔지 배웠다라고 하는 강연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잠깐 인용해 왔습니다. 위로 절대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힘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은 오히려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상담사가 위로하는 법 3가지를 알려드린다고 해서 거기에서 배운 것인데, 첫 번째, 자책을 멈추게 해주세요. 사람은 힘들 때 스스로를 가장 많이 탓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넌 충분히 애쓰고 있어. 우리 옆 사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넌 충분히 애쓰고 있어. 이 한마디가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준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행동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주세요. 어떤 분이 배고프지 않은데 계속 먹는다.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러지? 이런 자책을 하고 있는데 상담사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건 내 몸이 에너지가 필요해서예요. 살려고 먹는 거예요. 그 순간 자책이 위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존재 자체를 인정해 주세요. 무기력해지고 계속해서 인터넷만, 핸드폰만 계속 봤는데, 그런 자신을 자책했는데 상담사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당신이 자꾸 인터넷을 보는 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싶어서예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조금만 본인한테도 친절해도 괜찮아요. 이런 상담사의 말을 듣고, 위로하는 법 3가지. 자책을 멈추게 해주고, 행동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주고,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그 말이 거창하지 않아도 자책을 멈추게 하고 행동의 새 의미를 부여하고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을 살리는 위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말은 자기 스스로에게도 타인에게도 위로의 큰 도구가 됩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이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양가 이런 성적표, 참 대단한 성적표를 가지고 왔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자세히 살펴보고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아들아, 뒤쪽 안정권에 있어 마음이 편안하겠구나. 너무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다 가운데 하나 양이 있으니까 한 과목에만 치중하지 말아라. 이렇게 칭찬을 해줬답니다. 어떤 할머니가 교육을 통해 칭찬의 중요성을 배워서 할아버지 칭찬을 하려고 보니까 칭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찾아내서, 영감, 당신 팔뚝에 아직도 근육이 살아있네요. 라는 칭찬을 해줬더랍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사라졌어요.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도 않고, 애타게 불렀는데도 찾지를 못했어요. 할머니가 찾다 찾지 못해서 물건을 찾느라고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거기서 할아버지를 발견한 거예요. 뭐하고 계셨을까요? 거기에서 아령을 사다 놓고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더랍니다. 이게 칭찬의 힘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법입니다. 카네기는 교육의 90%는 격려다, 이런 말을 했고, 러시아 톨스토이는 한결같은 칭찬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모든 비난을 해결한다. 얽힌 것을 풀고 곤란한 일을 수월하게 하고 암담한 것을 즐거움으로 바꾼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나 다 사랑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랑은 표현하는 것까지가 사랑이다. 그리고 여러분,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가 참 중요하겠죠. 그죠? 살리는 표현을 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뭐 이렇게 칭찬 그런 부분들을 좀 새롭게 들려오고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봅니다. 성경은 칭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읽었는데 같이 한번 21절 잠언 10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뒤에 단련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서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단련하느니라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한국어로 번역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이 부분을 삽입을 했습니다. 원문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만드는 것처럼 칭찬으로 사람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원문에 가까운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사실 금이나 은이 섞여 있는 돌을 원광석이라고 합니다. 원광석. 그런데 이 광석을 도가니에 넣고 풀물을 돌려 불을 떼면 돌은 돌대로 찌꺼기는 찌꺼기대로 금은 금대로 분리가 됩니다. 도가니와 풀무로 금과 은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어릴 적에 저희 동네도 이렇게 그물이 밑에 밑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도록 그물 사이사이에 납을 채워둡니다. 납을 채워줘서 그물이 깊이 바닥같이 내려가면 이것을 배가 끌어서 반대 방향으로 몇 시간씩 끌면 고기가 그물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그물로 고기를 잡는 일을 저희 동네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바닷가에 가면 그물 옆에 납이 많았어요. 납. 그래서 우리는 그 깡통에 그런 납을 주워서 넣고 불을 떼면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 납동이라고 그러는데 납찌꺼기는 다 위로 뜹니다. 또 그걸 걷어내요. 다 걷어내면 은색의 좋은 어떤 납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걸 또 부어서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부피는 작은데 무겁고 그렇습니다. 왜? 찌꺼기가 다 빠졌으니까. 마찬가지 원광석을 풀무에 넣고 불을 떼면 이렇게 금도 은도 이렇게 발견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성경은 칭찬으로 사람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참 순응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뭐 칭찬한다고 사람이 만들어지나? 우리 생각에는 사람 속에 있는 불순물을 우리는 비판이나 잔소리로 제거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쁜 습관, 그 방법을 알게 해주고 꼬집어주고 그러면 나중에 이 창피해서라도 바뀔 것이라고 그 방법을 씁니다. 근데 결과는 안 됩니다.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성경대로 칭찬으로 불순물을 제거하여 사람을 만드는 것, 이 방법이 통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과 금은 불 속에서 정결하게 되듯 사람은 칭찬을 통해 단련되고 성장한다 라는 뜻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내면을 단련하는 불이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사람을 단련하지만 칭찬은 자기의 어떤 가치를 일깨우고 잠재력을 일깨우는 도가니가 이 칭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불이 금속에
금과 은을 정결케 하듯 칭찬으로 사람을 세운다는 뜻이 오늘 본문이고, 칭찬은 단순히 기분 좋은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의 내면을 단련시키고 방향을 잡아주는 힘이 어디에 있어요? 또 칭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으로 세우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칭찬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아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어떤 점을 보시고 칭찬하셨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사시면서 성경에 가만 보면 예수님은 칭찬을 참 많이 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은 군대 장관으로 밑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군대 요즘 직계로 얘기하면 중대장 정도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 부하가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 우리 하인, 내 밑에 졸개 하인, 이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 가자. 내가 너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 예수님, 나 위에 상관이 있고 또 나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나도 위에서 명령하면 다르고 내 밑에 부하도 내가 명령하면 다릅니다.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올 필요 없고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집에 있는 우리 하인인 그가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 보지 못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다 뭐 그런 것 갖고 칭찬하지 않고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상황도 말씀을 믿는 믿음을 보실 때 주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칭찬의 이유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눈에 보이는 것은 안 믿고, 지금 당장은 인식하지만 조금 있으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현재 고난만 보는 거 믿음 없는 거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고, 이 땅만 바라보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 어리석은 부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거두어 가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야.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부여할 줄 알지만은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의 어떤 그 모습을 비유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깨닫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죠. 저는 그러면 이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을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좀 10절 뒷부분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마음이 뭐 현실감이 없고 마음이 괜히 착한 사람이 맞는 마음이라기보다는 믿음 있는 자가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여유를 갖는다는 거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주님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그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또 믿고 또 그 믿음을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떤 모습을 또 칭찬하시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종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결과보다
충성을 칭찬하셨습니다. 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도, 2달란트 남긴 종도 똑같은 칭찬을 받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그 성실함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남과 비교해서 더 큰, 더 멋있는 충성을 드리지 못했다고 해서 기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작은 일밖에 못합니다.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임할 때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한 일,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삶에 당장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또 내가 하는 일이 때론 나를 귀찮게 하는 일이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예들이 다 그런 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도 그렇고, 때로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고 또 세상 사람 정도만 살아서 되겠느냐? 뭔가 남에게 유익을 얻고자 계산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고, 또 유익도 뭣도 필요하고, 내가 한 만큼 니도 나에게 해 라고 하는 식으로 또 살아가는 관계도 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그가 갚을 능력이 없으면 내가 너를 봐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충성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을 마치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하듯, 주님께 사랑을 하듯, 그죠? 다 늙은 부모님, 우리 주변에 우리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이렇게 섬겨도 내게 돌아올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섬겨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마음 따뜻하고 여유 있고 착한 불신자만도 못한 마음의 그릇을 가지고 우리가 살면 주님의 칭찬과 거리는 멀겠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상급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는 꼭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사람들은 왜 귀한 것을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나를 많이 사랑함으로,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주님은요, 사랑을 보시고 칭찬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비합리적이고 낭비처럼 보여도 사랑으로 행한 일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이 받기가 참 어렵고, 여러분, 시간과 돈과 내 젊음을 마치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처럼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그런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껏 주님 앞에 처음 은혜를 받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돌보고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순종해서 이 길을 걸었습니다. 돈 벌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려고, 내 이름 내려고 출발한 게 아니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은 결과를 가지고 칭찬하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보시고 칭찬하신다. 절대 아까도 제가 서두에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의미를 찾아주는 게, 행동의 의미를 새롭게 해주는 게 얼마나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지. 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주님을 위해서 걸어온 인생을 이렇게 살아도 소용없네. 내가 못 살았으니, 내가 사람의 인정받지 못했으니, 내가 많은 사람의 인정받고 싶어서, 더 내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서, 더 지금보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온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책합니다. 내 삶은 뭐냐고, 내 인생은 뭐냐고, 낭비한 내 시간은, 내 젊음은 누구한테 보상받느냐고.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서 달려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그런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오고 애쓰고 버텨온 삶을 세상 사람들은 함부로 말하려는지 모르고, 믿음 없는 사람들, 성령 없는 사람들, 사명 없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려는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삶을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크기를 보세요. 눈에 띄지 않아도 작은 헌신이라도 사랑으로 드린 것은 주님이 기억하고 칭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볼 때 너는 반석이다 하고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중간에 여러 번 큰소리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런 실수도 참 많았습니다만 나중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리는 사람에서 반석 같은 제자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은 처음 볼 때부터 너는 반석이다 라고 칭찬하셨어요. 예수의 칭찬은 사람을 무너뜨리지 않고 세웁니다.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생각, 사람의 말을 내 입술에 두어서 그것을 자꾸 되뇌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시는가, 그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자신을 위로하고 칭찬하고 세워가고, 그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칭찬은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연약해요. 그래서 아까 그 강연자도 상담사한테 배웠다 그러잖아요. 야, 참 똑같은 위로도 참 이렇게 말하는 것도 참 배워야 되겠구나. 참, 넌 충분히 쓰고 있다는 등. 더 나가서 그렇게 그냥 배도 안 고픈데 계속 뭘 먹어대는 사람에게 살려고 먹는 거야. 너 몸은 에너지가 필요해. 자꾸 우리는 핸드폰 보고 인터넷만 보고 이런 사람을 비난하기 쉬운데, 야, 네 마음이 안정을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살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자책하지 말라 라는 말만. 여러분, 그 배운 사람, 훈련되어진 사람의 그 말 한마디도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냐 그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잘 훈련되어지고 배우지 못했고 또 전문가가 아니어서 우리는 때론 사람의 그 말이 서로 어떨 때는 우리로 힘들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정말 부단히 노력하고 훈련해야 될 일이지만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하는 마음을 알고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고 서로 노력하고 세워가는, 또 칭찬으로 세워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절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을 것, 삶의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칭찬,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을 그 칭찬이 내 삶의 천국의 최고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절대 간직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절은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믿음, 충성, 사랑,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많은 예수님이 칭찬한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크게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들라 그러면 믿음을 칭찬하셨고, 충성을 칭찬하셨고, 사랑을 칭찬하셨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것과 큰 차이. 그러나 진짜 큰 차이는 마음의 여유, 주님의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저 사람이 저럴 이유가 없고, 저렇게 살 이유가 없고, 저렇게 얼굴이 밝을 이유가 없고, 저렇게 자신을 격려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갈 이유가 한 가지도 없는데, 저는 나와 다르구나. 그게 뭘까요? 여유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나에게 잘한 사람에게만 잘하고 못한 사람에게는 못하고, 더 나가서 현실의 눈만 뜨고 장차를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도 정말 주님께 대하듯 잘 감당해내는 그 충성 말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그 충성. 마지막으로 절대 내가 주님께 한 모든 일은 주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고, 그 사랑을 주님이 칭찬하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 절대 자기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주님은 나의 삶의 열매를 보기 전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보셨고, 연약하지만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도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난 주님께 연약하지만, 주님께 드릴 것 부족하지만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사람들은 그거 왜 협의하느냐. 그래도 그 여인, 성경에 예수님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인의 헌신이 증거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어요. 예수님, 나 주님 더 많이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믿음으로 오늘 칭찬으로 사람이 세워진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과 충성,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에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을 잘못해서 좀 불편하고 힘들게 살지 말고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그를 격려하고 칭찬하는 거라고 믿고, 한 주간도 여러분 주변에 가까이 있는 가족이나 성도나 주변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한 주간 칭찬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세워지고 주변도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기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 기분대로, 우리의 그것에 우리 성격을 못 이겨서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고 관계가 무너지고 힘든 삶을 살았던 저희들입니다.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느니라.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우리의 연약한 실수까지, 우리의 단점까지, 우리가 고쳐야 될 나쁜 습관까지 정확하게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칭찬하고 세우고 격려하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 기분을, 내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뜨거운 사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책망하고 비판하고 험담하고 비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사람의 칭찬의 한계에 머물러서 거기에서 일이 일비하고 천국과 지옥을 사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니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은 그렇지 않을 것이고 그도 애쓰고 있겠고 잘 몰라서 그런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받아들이고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서의 믿음, 충성,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다 칭찬받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열매를 많이 경험하고 사랑하는 우리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칭찬으로 사람을 세우느니라는 말씀을 듣고 연약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서 세워가리라 마음에 다짐하고 사람의 칭찬에 연연하지 않고 그걸 초월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위해서 더 믿음을, 충성을,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